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휘번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약한 자들은 강하게 해주시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은 위로해 주시고 힘없는 자들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누명을 쓰고 폭행을 당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그런 와중에서 폭도들에게 또 간증을 하다가 이들이 흥분이 되어져 가지고 겨우 자리를 피하게 된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인 그 공의회에서 바울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제 신앙을 이제 간증하려고 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굉장히 여러분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한 70명에서 72명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종신제예요. 뭐 선거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되면 평생 가는 거예요. 사망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그만두면 스스로 그만두면 이제 그때 보고를 해서 보선해서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여기에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법과 이성을 좀 더 중시하기 때문에 공정한 판정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70명이고 바울은 혼자예요. 바울 혼자서 이 유대 최고의 이런 엘리트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 신앙을 이제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 70대 1이지만은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확신 있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당당하게 변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먼저 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포문을 열죠. 원래는 백성의 관원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이렇게 공식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를 않고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바울도 이 공회원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종 전에 바울도 이 산헤드린 공회의 한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비공식적인 어조로다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느냐?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시작을 여러분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양심을 거스르면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이 사라져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기죽을 일이 여러분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갑자기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마음에 찔려서 그런지 이렇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수모를 당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1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세속적이고 탐심이 많아서 불의의 재물을 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심이 온전하지 않죠. 양심에 털이 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권모술수에 능하고 약한 자들의 이런 재물을 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양심을 잘 하니 생겼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그냥 입을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바울이 또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맞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고 이렇게 맞서요. 아니 가장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이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 죄인 취급하고 하는 게 이게 정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바울도 대단하죠. 성격이 또 불같은 그런 면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시신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수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이렇게 회를 칠했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게 회를 칠했지만 속은 뭐예요?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거죠. 마치 아나니아가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 죄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는 뭐 산헤드린 공회의 이윤이고 뭐 최고의 기관인데 속은 완전히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울이 뭐 당당하게 여러분 맞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사람이여 양심에 꺼림이 있으면은 떳떳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요 사람의 고개를 떨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제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로마의 거대한 이 조직 앞에서 자신이 믿는 진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건요. 그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를 믿고 있는 힘. 그렇죠? 자기가 양심에 꺼리지 않고 이 말씀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지간하면 다 기죽어 버려요. 어지간하면 다 주눅 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감히 그래도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을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랬다.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바울이 아마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안질이 있었으니까 못 알아봤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을 이제 그만두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뭐 잘 몰라봤을 수 있죠. 바울이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맞설 때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당당하게 맞서지만 이거는 또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거슬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과하는 참 인간미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이제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공의회 회원들의 이런 성격을 딱 파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지혜이고 바울의 통찰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 아주 위기의 순간에 공회에 넘겨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재판에 갈리게 되어질 때 그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딱 맞는 말씀이죠. 바울로 하여금 그 상황에 딱 맞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놀라운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 파악을 이미 여러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폭도들하고는 좀 달리 법과 이성을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반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그럴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생각을 한 겁니다. 딱 보니까 한쪽에는 바리새인, 한쪽에는 사두개인. 또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주류가 사두개인이고 이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이 사도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느냐? 죽은 자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영이 있다, 천사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런 거 안 믿어요.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영을 믿어요. 천사를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발언이 내가 뭐 때문에 신문을 받느냐?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그룹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가 몇 명이 나와서 이 바울이 무슨 악한 것이 있느냐? 이 사람이 실제 영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말이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신문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들끼리 대판 싸우는 막 분쟁이 일어나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지금 신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교 이 파들 가운데서도 굉장한 싸움이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뭐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생각하니까 좀 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세지향적인 것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현실 쪽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것들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현실의 권력을 차지해야 되는. 그래서 대부분 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말이 막 서로 분쟁하는 도화선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막 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떻게 해요? 갈라져 버렸습니다. 천부장이 가만 보니까 가만 내버렸다가는 바울이 서로 이 사람들에게 찢길 것 같아가지고 그를 빼내어서 영문 밖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죄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의혹만 더 커진 상태에서 여러분 공회가 중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하지만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주님께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지혜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마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게 놀랍죠.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그 폭도들에게서도 벗어난 경험도 여러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슬기롭게 정말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거 보면 정말 이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가까이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서로 갈려서 광적으로 여러분 싸우는 모습,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천부장이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모습 보면 참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여러분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참 지치고 피곤한 밤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도 상하고 괴로운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 자기 동족인 유대 민족을 그렇게 어떻게든지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동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늘 은혜로 충만하지만 그래도 어느 날은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는, 여러분 그런 밤 없을까요? 아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밤, 아마 그런 밤이었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몸도 처지고 이런 여러분 밤인 거죠. 그런데 참 그날 밤에 그 밤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신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던 주님이, 늘 주님을 믿어왔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던 주님이 아마 환상을 열어줬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환상을 다 열어줘가지고 바울 주님이 곁에 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그 밤에 신음하며 아파할 그 밤에 주님이 딱 그 곁에 쓰셔서 말씀해 주신,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예신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해왔어요. 환난과 시련을 계속 받아왔어요. 심지어는 막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그 버린 데서 다시 이렇게 걸어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여러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또 오고, 물론 환난과 결박이 그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로 했지만 막상 또 그 일을 닥치고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면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이런 것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요 제일 어려운 게요, 이게 용기를 잃어버리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무서운 복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복병이 뭐냐면은 탁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탁 낙심이 되어지면은 이게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낙심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절망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왜 낙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보다 내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 어렵고, 현실은 계속 힘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있는데 그건 뭐 잘 생각도 안 나고, 감당해야 될 현실이 너무 클 때 그냥 어느 순간 슬며시 낙심이 탁 찾아오면은 그냥 주저앉게 돼요. 힘이 쭉 빠지게 되어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면은 꿈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꿈이 있죠. 사람마다요 나름대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느냐? 그걸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낙심 때문에 그래요. 좌절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더 크게, 어려운 현실이 더 크게 확 다가오면요 그거 못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수 있거든요. 다 앞은 잘 안 보이고 현실에서 겪는 일들은 너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이 되어질 때, 근데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꿈의 성취를 약속하세요.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에 가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국의 중심부가 로마 아닙니까? 거기 가서 뭐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로마의 그 중심부, 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것 같은 이런 꿈을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이건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거대한 꿈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강렬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살게 만드는 그런 불타는 여러분 소원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바울은 꿈이 생긴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 잡혀가지고 이 70명의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누구한테입니까? 펠릭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또 2년 동안 구류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겪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뭘 약속하냐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내게 나를 증언해야 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꿈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꿈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요,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겪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룰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주님이 곁에 서서 약속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거는 이루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요즘 우리 뭐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꿈이 뭐냐? 아유,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꿈이 뭐예요? 뭘 위해 살아요?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저도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별 꿈이 없었어요. 여러분, 흑백 요리사 요즘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다면 내가 대학의 식품영양학과를 가서 잘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요리사가 되겠다, 이런 꿈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흑백 요리사를 재밌게 봤어요. 야, 요리에도 진심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마인드로 요리를 하는구나. 요리 하나를 위해서도 자기 인생을 거는구나, 자기 삶을 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꿈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일찍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뭐 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도 신바람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그 요리하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뭐 거의 중노동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니까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일을 이루어 여러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흥분시키는 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 내게 주어진 여러분 사명, 그게 없으면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글로벌을 꿈꾸잖아요. 뭐 예전에 우리 들었던 얘기지만 코카콜라 회장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코카콜라가 흐르게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하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글로벌을 꿈꾸면서 세계화를 꿈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세계화를 꿈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화의 오리지널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글로벌을 얘기했어요. 세계화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실제로, 예수님 자신은 이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의 천부들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글로벌의 오리지널은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에요. 꿈을 크게 까져라. 너희들의 삶의 무대는 전 세계다. 그거를 21세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가슴을 넓혀라. 생각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이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시시하게 믿어서 시시하게 인생 사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비전을 누가 주셨을까? 이 꿈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주셨겠죠. 하나님이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꿈을 주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원대한, 이 거대한 비전, 꿈이 자기 가슴 속에 쏙 들어가, 이게 자기의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느 순간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어지는데, 주님이 곁에 서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너 갖고 있는 꿈이 있지, 너 갖고 있는 비전이 있지, 너 갖고 있는 사명이 있지, 너 그거 성취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막 바울이 다시 그냥 온 몸에 그냥 영혼의 세포가 그냥 확 살아나가지고 그 어떤 고난 시련이 찾아와도 거기에서 그냥 확 그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앞으로 여러분 벨릭스,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 가이사까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지칠 줄 모르고, 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네가 갖고 있는 꿈 내가 이루도록 할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다면, 어떤 때는 그 갖고 있는 꿈과 비전보다 현실이 너무 커가지고 야 이게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때 내 곁에 탁 서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거? 어떤 사람은 주님의 꿈과 상관없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꿈이 있는데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가끔 주님께 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흥분시키는 거,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 여러분의 심장을 박동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못 죽여요. 왜? 바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죽여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사람이 40명이나 되지만요, 손도 못 대요.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 그런 꿈이 있나요? 아유, 목사님 제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애들도 꿈이었고 어른도 꿈이었고, 그럼 왜 살았어요? 왜? 그렇죠?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은,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것 없지만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나는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정, 이 가정이 예수로 제대로 믿는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한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의 교회, 이 교회 하나 제대로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간다요. 어떤 사람은요, 이 나라를 품고 이 민족을 품고, 어떤 사람은 열방의 어떤 나라를 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요, 교회가 이렇게 13평 이렇게 돼서 조그맣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오는 동안 저도 어떤 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려움도 겪고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마음에 꿈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신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현실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그래 하나님이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다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10배 더 크게 생각해라. 네가 지금 꿈꾸는 것보다 10배 이상 꿈을 꿔라. 그러면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오, 주님이 말씀해 주셔. 그래서 제가 입을 크게 벌렸어요. 조금 더 크게 벌렸어야 되는데, 조금 더 크게 벌렸어야 되는데 좀 덜 벌려가지고. 그럼 지금은 안 벌리냐? 지금도 벌려요. 계속. 여러분, 시편
2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의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요. 열방을 구하라. 땅끝까지 내 소유를 되게 하리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게 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꿔도 그게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크게 생각하세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호랑이 그리려고 하다가 못 그리면은 고양이도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지만은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우신 분이신지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넓히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현실이 크다고 생각하면요 그때 기도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될 때예요. 뭔가 상하고 지치고 뭔가 여러분 이 삶의 무게가 확 느껴져서 여러분 주눅이 들고 힘이 연약해지고 이렇게 낙심이 찾아온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당장 내 문제 해결 안 해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꿈, 네가 갖고 있는 비전 절대 헛되게 하지 아니고 왜?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에까지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요 기도하다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듣기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내게 준 꿈이 내가 만들어낸 세상적인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요 그 꿈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100%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욕망이나 내 어떤 정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붙드는 게 중요하고 그 꿈을 붙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게 하시나요.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로마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엄청 들어요. 그런데 배 여러분 상선 타고 가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다 피해서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 여러분 경호대를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도 못 대게 딱 만들고 가면은 잘 때 먹을 때 다 챙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로마에 가서 선포하게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시련 그거 하나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내 안에 여러분 내 이 세포가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다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런 비전이 있으세요? 없는 사람요 그것부터 찾으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그게 없으면요 신앙의 시작조차 못한 거예요. 근데 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요 주님 임마누엘 하셔서 다시 곁에 쓰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탁 비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